오늘도 구속사 읽기 참 좋은 날이죠. 오늘은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제2장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 중에서 두 번째로 네 바퀴의 환상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퀴의 환상. 에스겔 1장 15절로 21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먼저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로 14절, 에스겔 1장 15절로 21절. 네 바퀴의 환상에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생물의 네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네 바퀴의 위치는 각 생물 곁 땅 위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퀴가 네 생물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생물 가까이 땅 위에 있는 모양입니다. 2. 네 바퀴의 형상은 황옥 같습니다. 에스겔 1장 16절에서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스겔 10장 9절에서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옥은 히브리어 타르쉬쉬인데 대제사장의 흉패에서 네 번째 줄의 녹보석과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 영어 성경 NASB에서는 bearer로 번역하였습니다. 황옥은 녹색의 보석인데 약간의 황금빛 광채가 납니다. 이것은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황옥은 네 생물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3. 네 바퀴의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1장 16절에서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하였고 에스겔 10장 10절에서도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것은 겉 바퀴 속에 그것을 돌리는 속 바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퀴는 인류 문명을 진일보시킨 놀라운 발명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퀴는 역사의 흐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생의 바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를 공동 번역은 세상살이의 수레바퀴라고 하였고 표준세 번역은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퀴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바퀴 안에 있는 속바퀴가 돌아가야 밖에 있는 겉바퀴가 돌아가듯이 인류의 역사도 구속사와 밀접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겉바퀴라면 그 겉바퀴를 돌리는 속바퀴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속바퀴가 돌아가는 것에 맞추어 겉바퀴가 돌아가듯이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따라 구속사의 완성을 향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사명자들은 구속사의 바퀴에 맞물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7절에서 바퀴가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것이 움직일 때에는 아무 방향이라도 원하는 대로 돌지 않고 곧장 갔으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 곧장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 바퀴 둘레의 모습. 1. 높고 무섭습니다. 에스겔 1장 18절에서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퀴의 둘레가 굉장히 크고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높고는 히브리어 고바흐로 높이, 승귀, 위험을 뜻하며 무서우면은 히브리어 이르아로 두려움, 무시무시함, 경외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퀴는 무시무시하면서도 위험이 있고 경외함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합니다. 에스겔 1장 18절에서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라고 하였고, 에스겔 10장 12절에서도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으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네 생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행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역대상 28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욥기 28장 24절, 34장 21절, 시편 102편 19절, 잠언 15장 3절, 시편 33편 13절로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특히 네 생물의 바퀴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흘러가는 역사의 전체 영역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감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한 다음에 7절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타락한 인생들은 캄캄한 데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캄캄함이나 빛이 일반입니다. 시편 139편 12절에서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3. 바퀴의 움직임. 1.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에스겔 1장 19절에서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6절, 21절에도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7절. 이것은 네 생물과 바퀴의 일체성을 보여줍니다. 네 생물의 움직임이 곧 네 바퀴의 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의 근원은 영입니다. 에스겔 1장 20절로 21절에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7절. 여기 생물의 신은 히브리어 루하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내 생물의 바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시편 104편 3절로 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3. 궁창 형상의 환상과
궁창이 보좌의 환상. 에스겔 1장 22절로 28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네 생물의 환상과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궁창 형상의 환상과 궁창이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 궁창 형상의 환상. 1. 궁창의 형상은 생물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궁창은 히브리어 라키아로 하늘,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며 형상은 히브리어 데무트로 닮음, 같은 것, 같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궁창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궁창의 형상을 본 것으로 생물들 위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넓은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2. 궁창의 형상은 수정 같았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서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정 같다는 표현은 궁창의 형상이 마치 유리와 같이 매우 맑고 투명함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을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생명수의 강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3. 궁창의 형상은 심히 두려우며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납니다. 에스겔 1장 22절 하반절에서 궁창의 형상에 대해서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두려우면은 히브리어 야레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궁창의 형상은 심히 두려우면서도 경외함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네 생물의 바퀴 둘레의 모습이 높고 무서운 것과 유사합니다. 에스겔 1장 18절. 또한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그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에스겔 1장 25절 상반절에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네 생물은 움직임을 멈추고 날개를 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마리아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2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궁창 위 보좌의 환상. 에스겔 1장에 기록된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은 궁창 위 보좌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 1.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남보석 같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라고 했으며 에스겔 10장 1절에서도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피조세계보다 높은 곳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형상은 남보석 같은데 남보석은 히브리어로 에벤 사피르입니다. 남보석은 대제사장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 가운데 둘째 줄에 있는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8절. 사피르는 사파이어를 가리키며 아름다움과 가치가 그 어떤 보석보다도 탁월한 보석입니다. 아가서 5장 14절,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로 8절.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청옥이 바로 히브리어 사피르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54장 11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도 청옥으로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 보좌의 형상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하반절에서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좌의 형상 위에 있는 사람의 모양 같은 이는 결코 피조물일 수 없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서는 이 형상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피조물인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80편 1절, 99편 1절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에스겔 10장 1절, 시편 18편 10절에서는 그룹들 머리 위에 계시고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좌의 형상에 있는 사람 모양 같으신 분은 장차 성육신 하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3. 사람의 모양 같은 이는 불 같습니다. 에스겔 1장 27절에서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모양 같은 이의 허리 이상의 모양이나 허리 이하의 모양의 공통점은 불 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2절에서도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양 같으신 분의 모습이 감히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불같은 위엄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다가 사면으로 광채가 나니 인간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8장 2절에서는 그 광채가 단새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시말은 용암, 보석 가운데 호박처럼 강한 빛이 나는 물질로 성경 중에 에스겔서에서만 3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에스겔 1장 4절, 1장 27절, 8장 2절.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이로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 NIV나 NASB에서는 glowing mirror, 이글거리는 금속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강한 빛이 나는 단새는 하나님의 불같은 위엄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 4.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서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대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하였으며, 16절에서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는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최후 7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이의 형상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로 19절, 11장 22절로 24절, 에스겔 43장 2절로 5절. 이 모든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에스겔 1장 28절 하반절에서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반드시 엎드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기 들으니라에 쓰인 히브리어 샤마에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잠언 12장 15절, 이사야 42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오직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 높은 곳에 불같은 위엄과 영광 중에 자정하시어 자기 백성에게 구속 경륜을 계시하여 주시고 절대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의 소명과 두루마리 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